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1편 13절로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19번째 시간 신뢰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틀 후면 이제 7월 첫날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시간은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들이 2025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상반기 동안에 행복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실망과 또한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행복한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행복한 시간이 2배로 느리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행복은 정말 붙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시간은요. 반대로 불행한 시간은 오히려 더 길게 느껴지고 오래 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 불행이 오래 가는 이유를 생각이 이 불행을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을 이 불행이 잠식하기 때문에 이 불행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행복의 경험이 오래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오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후회의 경험은 오랜 시간 내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행의 시간들, 지난 과거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행복이 막 떠오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불행이 떠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 그래서 불행의 시간이 더 천천히, 더 오래 간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시간만 빨리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시간, 고통의 시간도 지나고 보면 순식간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행복이 찾아왔기 때문에 불행의 먹구름이 슉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행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누구냐? 다름 아닌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극도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절히도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열망하였다라는 것이 시편 이 시의 특징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슬픔과 아픔이 나를 압도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적, 원수, 반대편. 오늘의 본문은 적들의 공격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다윗은 중안에 있어요.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다윗을 감싼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 사방이 감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명의 스토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 앞에, 여러분의 회사에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심지어 협박 전화를 하고요. 막 우리의 자녀를 위협하는 그런 레터를 보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테러블입니다. 나의 삶을 다 지진나게 만드는 것이죠.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13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방입니다. 사방이 두려움. 여기서 사방이라는 단어는요, every side예요. 동서남북 곳곳에서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저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명의 스토커가 아니라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리.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나를 두려움으로 감쌌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는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이라는 바로 라브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라브라.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적은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편 31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적들은 지금 비밀리에 다윗의 다니는 곳곳에 그물을 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낚시도 있고요. 투망도 있고요. 가장 쉽고 가장 빨리 많이 잡는 것은 바로 뜰채로 잡는 겁니다. 뜰채로 조용히 마치 스텔스 비행기처럼 소리도 없이 조용히 물고기 곁에 가서 물고기의 움직임의 방향을 알고 뜰채로 탁 들어 올리는 것. 이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지금 다윗의 적들은 다윗 모르게 그물을 쳤습니다. 다윗이 그 올무에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물을 쳤고요. 서서히 뜰채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수와 공격의 강도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누가 다윗을 공격하는가? 누가 나의 적인가? 누가 나의 원수인가? 이겁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체적으로 폭로해 보면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나의 적이 됐던 거예요. 또는 지난날 다윗을 사랑했던 자기 부하, 다윗을 사랑했던 자기 아들, 다윗을 사랑했던 무리들, 이들이 지금 일순간에 돌변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 사람 또는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마음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애인, 내 자녀, 이들은 내 엄마 아빠, 이들은 내 편일 거야. 항상 엄마 아빠는 내 편이었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막 큰 소리로 화를 낼 때 아들이나 딸이 마음에 큰 데미지를 입는 이유가 아빠는 날 맨날 사랑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화를 내지? 이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적에 입는 치명적인 아픔,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 이웃, 내 친구.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가 돌변하여 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줘야 될 이웃과 친구들은 다윗을 향하여 칼과 창을 들고 공격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요, 친구요, 사랑을 나누었던, 담소를 나누었던 사람인데 오늘에 와서는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어제까지는 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되어보니, 내일 되어보니 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물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어요. 위험할 때 다윗이 어디로 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고린무원이라고 말하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무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의 과거를 제일 잘 알아요. 서로가 돌봐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꺼내들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의 어려움 문제로, 가정에서 부부와의 문제로, 또는 자녀와의 문제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시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길을 내 인생길에서 경험했던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한다면 열흘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이러한 흘린 눈물을 병에 주워 담는다면 무수한 병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모두에게 무수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는요, 사람을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모두에게 이런 강함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강함의 발전이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잃으면 나의 미래도 잃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잃으면 나의 미래도 잃습니다. 2019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 한국 자료입니다. 하루 평균 자살률이 무려 3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5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자살할 만큼의 극도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내가 소망한다라면 결코 극단의 선택을 미루고 또 미루고 견디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건강한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너무도 잘 살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순식간에 사기를 당하여 모든 걸 빼앗겼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명예와 명성이 있었는데 한 가지의 실수로 인하여 몰락하였을 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사람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상실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실감. 여러분, 상실감은요, 내가 상실감을 경험할 적에 찾아오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력감입니다. 내가 상실감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의 삶의 태도는 무력감이에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 상실감은요. 무력감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 무력감은요,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존감이 감퇴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나? 내가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그로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감퇴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더 이상 살 의지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발생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발생했을까? 만약에 신이 있다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을까? 이 질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맹자의 고자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곤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맹자의 고자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끝내 나의 참을성을 길러주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시련과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단련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있나요? 관계에 힘듦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참을성을 길러주고 더 큰 사랑을 영유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맹자의 고자장과 비슷합니다. 그러하여도 나에게 사방의 우겨쌈, 사방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과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심각한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매일마다 바뀝니다. 어제가 좋았다가 오늘 나쁠 수도 있어요. 어제 관계가 좋았다가 오늘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여 살아가는 부부라면 더군다나 사랑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가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해서는 결단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나쁜 습관이 바뀌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밑바닥, 절망의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틸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버틸 만한 힘.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바뀝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면 버틸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한다라면 그 사람은요,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방의 적을 뚫고 오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잃고요. 사람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승패 여부는 나의 소유의 결과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윗과 똑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멋진 구출 작전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결코 견딜 수 없는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절망, 내가 잃어버렸던 것 그런 무력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끝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신뢰 싸움입니다. 죄악과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소망을 두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삶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이 아픔에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1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그러하여도 이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러한 사방이 막힌 상황을 경험한다라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신앙을 포기한다라든지 삶을 포기한다라든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등대 사진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이 사진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파도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죠. 근데 이 등대는요 꿋꿋합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십시오. 예, 이런 등대 사진. 그런데요 큰 파도 앞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사람 한 명이 보이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합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은 바뀌고 파도의 세기는 바뀝니다. 그러나 등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서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로 가득했지만 다윗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다윗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약합니다. 내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는 언제나 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 소망으로 가득 찬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의 앞날. 나의 앞날. 오늘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앞선 14절에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이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앞날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앞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인생을 말합니다. 나의 삶 전부를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믿음의 손길, 소망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역경이, 고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힘들겠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무력감과 상실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감퇴되는 그 순간순간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결코 걱정하거나 불안함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순간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나의 모든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병이 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현실 가운데 매일마다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근심거리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어려움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상실감, 무력감, 무너진 자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무리 무서운 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해할 자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까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염려와 근심 속에서는 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내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신뢰하시면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레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육신의 아픔과 건강의 어려움과 물질적인 위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적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사방의 적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